21강 우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칭의의 복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이 신칭의의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왔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신칭의의 복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우리가 로마서 5장 앞부분이었죠. 1, 2절에 기억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 이 신칭의 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두 번째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했죠. 이 세 가지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가운데 마음껏 그 복을 받는 자가 되었고 이것이 앞으로 장차 완성될 그날에 이것들이 환하게 드러날 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소망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삼위 하나님으로 설명했죠.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던 그때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랑이 다 부어졌고 그 사랑이 다 부어진 핵심이 바로 성령님이라 했죠.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확증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증명된 사건이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 신칭의 복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가 했다면 오늘 이제 그 신칭의 복의 두 번째를 다룰 텐데요. 그 복의 두 번째는 바로 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성화. 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이 성화가 칭의의 두 번째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의무처럼 먼저 다가와요. 그래서 부담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나 때로는 벌하신다까지 생각하는 경우. 그래서 이 거룩하게 산다는 거 우리의 평생의 숙제처럼 해내야 될 과제처럼 여기기에 참 부담스럽죠. 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칭의의 복에서 성화를 다룰 때는 이 칭의라는 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의롭다고 여기는 칭의가 임했는데요. 이 칭의 자체에 뭐가 포함되냐면
성화도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 안에 이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성경 백독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라는 이 해야 된다는 당위가 아니라 성경은 이미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에부터 시작돼요.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의롭게 된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동력, 모든 원천, 능력을 다 받은 자로 되었다라는 이 전제. 그래서 이 칭의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알 때에만 성화가 부담이요, 우리의 과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이 칭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화도 오해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버겁고 무거운 것으로 여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칭의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훨씬 더 쉽고 가벼운 것,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주 신나는 소풍길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칭의에 담긴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이 그 성화에 대해서 가장 잘 다루는 본문이고 앞으로 이 6장, 7장, 8장까지 마무리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를 같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1번에 문제 제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이 신칙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향하여 이 유대인들이 했던 공격이었어요. 이것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공격이 아니라 이 신칭의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설명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은혜가 지배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하나님의 은혜는 덮을 수 없는 죄가 없고 막을 수 없는 죄가 없어요. 아무리 큰 죄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그 죄의 은총이 죄의 사함의 은총이 다 부어지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짓습니까? 그 죄조차도 덮을 만큼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 이 예전에 전도연 씨가 나오는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유괴범이 이렇게 자기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전도연 씨가 충격받는 장면이 있죠. 기독교는 어쩌면 그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흉악한 자, 그렇게 인간 말종인 자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받았다면 그렇게 행동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정도의 강도와 크기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용서 못할 죄가 없죠. 하나님 앞에 사죄함의 은총을 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더 크면 그 은혜는 더 커지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공격했냐면 그렇다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는 더 큰 죄를 지어야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덮을 죄가 없고 용서 못할 죄가 없다면 내가 더 큰 죄를 지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용서를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궤변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복음에서 나오는 오해인 것이죠. 한편에서는 맞는 말 같지만 만약에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더 큰 죄를 짓겠다 이렇게 나오면 벼락 맞을지도 몰라요. 은혜는 그런 식으로 마루를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신칭의 복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얘기할 때 이런 논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니?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 오늘날 이런 아주 얄팍한 복음, 값싼 복음에 대한 논리가 교회 안에도 있고 이단적으로는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복음이죠. 구원파는 한 번 용서 안 받으면 이제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 안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아주 율법 폐기론자처럼 아주 마음대로 방임하며 사는 것들을 용인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엉망으로 살면서도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시인했다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그냥 입 바른 소리 하나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자행자제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거나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건 불가능한. 복음 안에는 그렇게 용인하는 것이 들어올 자리가 전무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첫째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끝난 자예요. 죄와 전혀 상관없는 자죠. 죄가 사로잡고 포로로 잡고 가지고 놀던 서동력, 이 죄에 대하여 속한 서동력은 이미 죽었어요.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어요. 죄 가운데 살던 그 존재 자체가 그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불가능하죠. 더 이상 죄를 즐기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사는 그런 인생이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죄를 계속 지은 것이 불가능해요. 한 번 죄를 짓고 넘어지는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은 불가능. 왜요? 그런 존재 자체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죠. 이미 죄 가운데 거하여 사는 존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3번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가 뭔가, 이걸 살펴봐야겠죠. 이것을 이제 3절부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는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에서 설명합니다. 신자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바로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설명합니다. 3절에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할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는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아담의 죄 가운데 거하여 아담과 동일한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던 존재였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믿음의 다리를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요. 이 연합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를 성령께서 2000년 전으로 데려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세례를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장로교에서는 이제 물 세례를, 이렇게 물을 적시는 세례를 하지만 또 침례교에서나 또 예수님 당시에서는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했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되죠? 어떤 분은 물에 잠기면 이제 붓는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게 물에 잠기면 붓는 게 아니라 죽죠. 예, 물에 잠기면 죽습니다. 제가 의학적 상식이 있는데 물에 잠기면 죽어요. 이게 죽죠. 자아가 세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친 사람은 더 오래 놔둬야 돼요. 그래서 자아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고 그 다음에 이런 물 밖에 나오면 그것은 이전의 서동력은 물 안에서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나올 때 이제 새 사람이 된 서동력이 나죠. 겉모습은 똑같은 것 같지만 이미 바뀐 것이죠. 안에 속사람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겉사람은 멀쩡한 것 같지만 안에 있던 이 죄와 죄의 종로를 타던 서동력은 죽고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와 함께 부활하면서 속사람, 이너빙이라는 새로운 속사람이 만들어져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창조물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죠. 이것을 세례라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면서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로도 설명하죠. 아무리 안에 어떤지 몰라도 깨끗한 옷을 입으면 겉모습이 깨끗한 모습으로 보이죠.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죄의 경험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을 다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뭐로 보입니까? 예수로 보이는, 예수 안에 있는 소동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와 사망이 가지고 놀던 소동력, 그를 찾았지만 더 이상 그는 없어요. 저기 죽어 있죠.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이 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서 있기 때문에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죠. 바로 그것을 6절에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도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은 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 완벽히 죽었다는 거예요. 완벽히. 3일장이 지났어요.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넜어요. 이미 확실히 죽었고 장사까지 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우리도 이제 새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전혀 다른 새 생명,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죽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옛사람, 옛 소동력이에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죄의 몸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 몸, 새 사람이 되었죠. 이전의 옛사람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6절에 보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예전의 옛사람 소동력은 죄의 종로로 타던 자였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종은 뭡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죠. 그러므로 죄의 몸이었던 소동력은 죄가 시키는 대로 어처구니 없는 어이없는 일들을 합니다. 반항에도 벗어날 수 없어요. 예전 어떤 영화에 보니까 뭐 추노라고 노비를 막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한번 노비 인장을 찍히면 끝까지 쫓아가서 다시 잡아오더라고요. 그보다 더 잔혹하게 죄와 사망과 사단은 그 죄의 몸을 사로잡아서 그 밖에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사로잡습니다. 그 존재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민감성조차도 없어요. 죄인일 때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예전에 어디 동문회 가니까 이렇게 돼지우리가 바닥에 있고 위에서 이렇게 먹이를 주더라고요. 이 돼지는
돼지답게 살잖아요. 그래서 막 먹고 그 진흙에 뒹굴면서 진흙이 바닥에 흘려져 있는 걸 마구 먹으면서도 좋다고 꿀꿀꿀 거리잖아요. 그게 돼지지, 돼지. 돼지는 분별할 수 없죠. 분별할 수 없죠. 죄인은 죄와 선을 분간할 수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 자체,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의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술을 잔뜩 취하여 여기가 집인지 길바닥인지 알지 못하고 눕고 자기가 토한 것에 뒹굴면서 어처구니 없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인의 실상입니다. 그가 그것을 아침에 깨면 너무 싫겠죠. 지난밤에 했던 자기 행동이 너무 괴롭겠죠. 그러면 이제 결단하고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며칠 안 되는 것 같지만 다시 그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기에 벗어날 능력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는 죄와 싸우려 하지 않고 반복되는 패배와 실패 가운데 점점 죄의 종로로 타는 아주 무기력한 존재가 되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욕심껏 자기를 위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해.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누가 너를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누가 너 대신 공부해주지 않는다. 누가 너 대신 돈 벌어주는지 아니야. 다 자기를 위하여 욕심껏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다 당연하다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자기만을 위해 욕심껏 살아간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다 태어난 순간 팔이 안으로 굽듯이 자기에게로 굽은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죠. 팔이 이렇게 밖으로 안 접혀지잖아요. 다 자기에게로 굽은 존재로. 그가 때론 사람들 보기에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합니까? 그 안에 있는 공명심과 자기를 위하는 마음들이 있죠. 단 하나의 행동도 자기를 위하여 하지 않는 게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죄의 몸을 가지고 죄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행복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의와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선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 됩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들이 죄요, 그것이 욕심이며 탐심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죄의 감각이 깨어난 것이죠. 그리고 능히 그것을 살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무기력하게 죄의 종로를 뗐다면 이제 죄의 종로로 타던 서동력은 죽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이제 죄를 이기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이길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되었죠. 이전에 죄의 몸을 가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면 지금은 뭡니까? 죄가 무엇인지도 알 뿐만 아니라 죄를 안 지으려면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정리하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이전에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타던 죄의 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의 몸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를 뿐만 아니라 죄가 지배하던 몸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번에 이제 의인이 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에 다시는 죄에 대하여 종로로 타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전의 죄인은 죄가 지배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의인은 죄에 대한 모든 지배력을 상실하고 죄가 지배력을 다 상실하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걸 딱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어거스틴은 그래서 사람의 이 구원의 과정에 사람의 존재를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1, 2장에 있었던 사람. 그때는 언제입니까?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전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없고 또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죄의 소욕이나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죄 자체가 없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지만 죄가 없던 상태였어요. 그다음에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와서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죄의 종로로 타면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죠. 죄를 지을 수밖에. 죄가 시키는 대로, 사단과 이 죽음의 공포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고, 거기에 죄에 대해 관해서는 무기력하게 철저히 죄의 종로로 타는 상태입니다. 죄가 없던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 다 치러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죄의 형벌을 다 당하심으로 죄책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의 지배에서도 해방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책과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했죠.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는 뭡니까? 죄가 없던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제 죄의 지배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면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죄를 안 지으려면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의 모든 죄가 끝장나고, 요한계시록 19장의 모든 죄가 끝장나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가서 이제 죄가 다 없고 죄의 핵심인 사단과 죽음과 악인들이 다 멸해진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인 신천신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죄가 다 끝났죠. 그래서 죄를 안 짓는 상태가 된 거죠. 더 이상 존재 자체에 나에 있는 모든 죄성과 죄의 경험이 다 없어지고, 죄를 짓게 하는 바깥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사단과 마귀가 다 전멸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아예 안 짓는 상태. 거기서는 더 이상 죄 자체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거스틴은 죄가 없던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가 이제 죄를 안 짓는 존재로 우리가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죠. 어떤 불신자들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이제 죄를 안 지으면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로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장차 죄를 안 짓는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삽니다. 이 긴장,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지만 여전히 사단과 마귀가 여전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죄의 경험과 남아있는 잔존하는 죄의 성향들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추하고 참혹한지 알아요. 그따의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게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요. 그러나 죄는 뭐가 있습니까? 일락이 있기 때문에 자꾸 사단이 밖에서 꼬시죠. 이 동료가 그때가 좋았지 않냐, 그때 너무 재밌었는데, 괜찮아 한 번쯤 괜찮아. 사단이 끊임없이 외부에서 유혹하죠. 베드로 후서에 보면, 전서에 보면 5장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차를 찾는, 밖에서 막 울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니까 갑자기 늘 무서웠는데 어느 날 사자가 너무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금갈퀴가 너무 멋있고 예전에 사자와 함께 뛰어놀았던 때가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그 일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죄의 일락, 잠깐의 일락이 있죠. 일락이 없으면 왜 죄를 짓겠습니까? 그게 잠깐의 쾌락, 일락이 있어요. 그것들이 좋아 보여서 자기가 기어 나가서 그 사단과 법하다가 그 입안에 손도 넣어보고 그렇게 하다가 콱 물리는 거예요. 물려서 팍 천부에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하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행했던, 대적이란 생각 자체를 못했던, 죄가 시키는 대로 했다면 지금은
죄가 뭔지도 알고 감히 사자,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꺼져. 이따위 죄 짓지 않는다. 내가 이제 이따위 생각으로 스스로 옥죄지 않는다. 그런 생각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가운데 살지 않겠다.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고 영화롭게 이미 되었는데 그 아름답고 고상한 삶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그런 추하고 더러운 그 일락에 쫓아서 살지 않는다. 그렇게 대적하고 꺼져. 대적하고 멸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정죄, 네가 이전에 그 죄 지은 거 아니냐라는 끊임없는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어. 더 이상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걸 믿음으로 죄의 참소와 정죄, 사탄 마귀의 그 모든 거짓에 넘어가지 않아요. 나는 의로운 자가 이미 되었고 그것은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되었다는 정죄로부터 자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제 끊임없는 요구와 지배로부터도 자유했어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명하는 대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 어제도 지었고 오늘도 지어서 주일날 되면 혹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해서 벌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있었는데 지었잖아요.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는데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과 그런 걸로 시간과 우리의 정력과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확고히 믿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영화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죄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 가운데 산 존재가 되었어요. 로마서 6장 14절에 읽어드리면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더 이상 죄 정죄를 시키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은혜의 지배 아래 있어요. 로마서 5장 21절에도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21절에 이 왕노릇하다. 이 왕노릇이 지배거든요, 지배. 이제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은혜의 지배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잊고 의인이 되었다는 이 무한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우리는 그의 지배 가운데 죄를 멸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로서 3번에 이제 우리는 의인으로서 죄의 종로로 타던 자가 아니라 은혜의 종로로 탄 자가 되었어요. 이 근본적인 변화. 자꾸 우리가 연약하다. 약한 나를 강하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죄에 대해 연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에 대하여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것들을 용인하고 인정하는 것들에서 벗어나요.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따 이제 안 짓겠다면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복음을 딱 깨달았을 때가 있어요. 신대원 3학년 때 이 로마서를 배우고 공부할 때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같이 배우던 목사님들도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정말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요? 정말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요? 자기는 죄를 짓는 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점점점 은혜가 메말라지고 또 죄를 지으면 또 내려가죠. 은혜가 항상 위에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려가면 또 바닥을 기죠. 그러다가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부흥회하고 사경회하고 그렇게 회개하며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고 또 내려. 신앙생활이 늘 이렇게 굴곡이 있는 걸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이 사인 코사인을 그리면서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올라가봤자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는 거죠. 예. 남편의 산에 올라가면 맨날 얘기하잖아요. 올라갈 걸왜 고생하냐, 내려올 걸 왜 고생하며 올라가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다시 내려간다는 걸 생각한다면 더 이상 신앙의 열심히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점 화석화되고 침체되고 정체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한 활기와 열기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처음 만나고 뜨겁게 예수를 만난 지 한 6개월 되는 그분이 이제 막 저 앞에서 막 박수치며 뜨겁게 찬양하고 막 기도할 때 뒷자리에 팔짱 끼고 보죠. 예, 니도 한 2, 3년 지나봐. 나랑 똑같지.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열심과 활기. 그렇지만 또 신앙을 버릴 수는 없죠. 천국은 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적당한 신앙생활의 종교인 생활로 다 전락하기 시작. 다 복음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어쩔 수 없다. 죄에 대해 어쩔 수 없고 신앙생활은 늘 올라갔다 내려왔다 반복한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이길 수 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듯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고 내려가지만 등락폭이 평균을 내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려가는 것 같지만 예전에 올라갔던 것보다 더 높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그 지점. 죄를 안 짓고 더 영화롭고 가치 있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는 게 필연적이다. 필연적. 자동적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가만히 있어서 된다는 건 아니에요. 죄와 싸워야죠. 그러나 싸워서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싸우기를 포기하는 것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도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할 때 이전의 모든 죄의 경험들, 습관들, 기질들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고 영화롭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약속한 일이죠. 그것이 우리가 의롭게 된 존재가 이미 필연적으로 가게 되는 최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자가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은혜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우리의 몸의 행실, 이 죄된 습관과 기질들, 이전의 경험들을 극복해가며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기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죠. 왜 회개합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회개는 의미가 없죠. 왜요? 존재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회개는 의미가 없는 행동이죠. 회개는 뭡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그렇게 살 길을 열망하며 회개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하시고 죄를 용서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며 이미 그런 존재로 살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죄를 지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회개를 주신 이유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능히 이길 수 있고 7번 넘어져도 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이미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마침내 이길 것입니다. 그 문제를 넘어설 것이고 반복적인 죄의 문제에서 넘어설 것이고 그런 정죄와 참소에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근본적인 이 변화, 그리스도 안에 넘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이 칭의로부터 성화가 나온다는 이 복음을 이해한 자만이 자기 인생에 있는 이 모든 죄의 습관과 죄의 기질과 삶을 정돈하고 영화롭고 존귀하게 살 수 있는 삶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 대하여 살아 있는 자죠. 일본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특성을 그대로 의인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죽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존재로서 그리스도 합하여 죽고 부활한 존재로서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기고 죽음과 사망으로 우리를 지배하려는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로마서 6장 9절 10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기에 10절에 단번에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단번에 즉각적인 변화가 있어요. 예수를 딱 믿는 순간, 그 믿는 결정적인 이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 단번에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존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결정적인 성화 이런 말을 썼습니다. 결정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거룩하게 앞으로 살아가지만 그 시작이 결정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에 기초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예전과 똑같이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긴 회심의 과정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찾아오시는 그 과정들을 거쳤죠. 그리고 어느 결정적인 시점에 그 강을 건너면 이전과 전혀 다른 존재로서 그 존재에 합당하게 삽니다. 그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다 바뀌죠. 최근에 제가 C.S. 루이스라는 그 분의 전기를 읽었는데 그가 그 회심하는 순간 그의 존재 변화, 긴 회심의 그 과정을 거치고 결정적으로 회심하는 그 순간 그의 삶 전체가 바뀌고 그 회심의 증거가 그의 삶의 결과들로 나타납니다. 그의 글에서 그가 쓴 이후의 모든 저작들과 삶의 태도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신앙으로부터의 모든 말과 글과 태도에서 그의 변화가 감지되는 것이죠. 불가능합니다. 숨길 수가 없죠. 숨길 수가 없어요. 로또만 당첨돼도 숨길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으면 숨길 수가 없어요.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청년들이 애인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얼굴과 말과 표정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금방 감지가 되죠. 예. 아무리 자기가 숨기려고 해도 그 중심에 일어난 변화를 숨길 수가 없듯이 우리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이 변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변화이죠. 죽었다가 살았는데 어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전과 똑같이 죄에 거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일과 그런 것에 자기의 시간과 정력과 자기의 가치와 인생을 거기에 두면서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는 이미 살아난 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요절과 같은 로마서 6장 1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고 더 죽을 수 없을 만큼, 다시 죽을 것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다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거나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죄를 짓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죄의 지배가 아니라 나의 죄성과 남아있는 죄의 경험에 의하여서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죄를 지은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누구의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직고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이미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어요. 여기서 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말은 이 대하여라는 게 이익의 역격이라는 이 문법인데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4절의 말이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죠. 그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여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새 생명 가운데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마음껏 행하면서 의와 거룩과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새 생명, 이 땅에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 하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가 말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가 판단하는 것, 그의 가치, 그의 인생의 목적, 살아가는 이유, 이것은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는 차원이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이제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지 않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죠. 이것을 할 수 있는 원천은 뭡니까? 묵상과 적용에 나오듯이 11절에 이와 같이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여길지어다. 이 여긴다는 건 뭡니까? 이 체험이 아니라 이 믿음의 영역을 말해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가 되었고,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되었고,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제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철로 역정에 보면 그 낙심의 터널을 지날 때 절망의 그 세 장의 그 크리스찬을 두죠. 그리고 어느 순간 세 장의 문을 열어도 세 장에 오랫동안 갇힌 새가 날아가지 않듯이 그 문을 열고 나오라고 아무리 손짓해도 나오지 않는 것처럼 반복적인 끊임없는 죄의 실패 가운데 이미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전에 자신의 경험이 자기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죄에 대해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산 자,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마음껏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작은 코끼리를 나무 토막에 묶어놓고 훈련을 시키면 집채만한 코끼리가 되어도 아주 작은 나무 토막에 묶어놓고 있죠. 자기가 반복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순간 그 나무 토막을 박차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이제 더 이상 그따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죄를 안 짓겠다면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 생각, 반복적인 실패, 두려움, 염려, 근심, 이 땅의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시키는 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정죄하는 대로, 참소하는 대로 생각하고 스스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한 산 자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생각의 중요성, 이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너무나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서 옛 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까지
이 진리들을 회상하고 숙고하고 꼭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 진리들을 숙고하고 진짜 그런가?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확신할 때 다시는 죄를 안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신대원 3회 때 이 로마서를 배우고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이 진리를 믿었어요. 반복적으로 사인과 코사인을 거리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붙잡고 죄와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뒤돌아봤는데 진짜 죄를 지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죄를 안 지으며 살았다. 반복적인 죄, 반복적으로 지었던 행동들, 말들 이런 것들과 싸워서 죄를 안 짓는 자기의 삶을 보면서 깜짝 놀라며 흥분하며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믿고 그것을 믿음대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경험되고 증명되죠. 그러면 그 믿음이 더 강화되고 또 확신되면 더 큰 죄와도 싸우고 이기고 그러면 그것이 강화되고 또 확신하며 점점점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 없이 모든 신자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자 복음이죠. 복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이제 그렇게 드려야 되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려야 돼요.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6장 이 후반부에 가서 그러므로 이 12절 13절 로마서 6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의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마음껏 드리라는 거예요. 그따위 어처구니 거 없는지 말고 의의 번기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데 내 삶을 들여서 그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내 삶을 드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세우고 온전케 하는 일에 내 삶을 들여서 가치 있고 영화롭게 아름답고 존귀하게 한순간도 한시도 단 한 날도 어처구니 없는데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달아 없어지듯 그 삶을 다 드리는 사도 바울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기 위하여 전심전력하며 달려왔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바로 6장 14절에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은 자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 가운데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산자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가치 있고 영화롭고 존귀하게 살아가 한평생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배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